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느 주보다 눈빛이 좀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개혁한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개혁할 때 눈빛이 흐리멍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눈빛 잠깐 바꾸는 시간 한 1초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좀 흐리멍텅한 것 같아요. 눈빛이.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느새 우리가 10월을 막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달력도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달력도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꼴랑 2장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참으로 시간이 또 안 빠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스스로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돼야 되고 다시금 우리가 신본주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결단의 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자 2분 정도의 영상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상에도 있듯이 1517년 마틴 루터란 분이 젊은 신학자 교수였습니다. 근데 당시 구교의 면죄부 판매를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호하고 있는 대학교 정문에다 95개조 반박문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존 칼빈이라는 분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떤 근원이 되는 개혁교회의 어떤 출발점이 된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대에 쉽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목숨 걸고 외쳤던 거죠. 그 외침이 뭐였느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은 전통적인 구교의 인본주의적 부패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깃발을 높이 들고서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것을 외쳤던 신본주의가 다시금 출발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진리가 자유함을 누리던 날이요, 진리가 바로 세워진 날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치고는 있지만 가짜 하나님이요, 예수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가짜 예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진정한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를 목회자의 저는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목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역시도 어렵게 개혁주의로 그 신앙을 세웠던 이 정신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지 말고 훼손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외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가지고 개혁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마 자기 목숨 걸고 그 시대에 외쳤을 것 같아. 오늘은 이 본문, 우리 마틴 루터가 수요일에도 우리가 마틴 루터가 은혜 받았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역시 이 본문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마틴 루터의 그 믿음을 본받고 또한 그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축복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의인으로 인정받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가야 될 열매를 맺는 삶을 이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개혁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오늘 함께 나누며 우리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개혁신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 좀 어렵지요? 쉽게 말하자면 개신교,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오포영광교회에 속한 기독교,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개혁신앙을 가지려면, 제대로 된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합니다. 그때 전에 말씀드렸던 구원파의 이단에 대한 우리가 특강을 했듯이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열매를.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개혁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죠. 로마로 가려고 애썼지만은 막혔지만은, 왜요? 이방인에게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로 내가 이방 선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자체는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구원은 한 문장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9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제일 1단계고, 이 땅에서 구원받았음을 알았다면 이젠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성화와 영화 단계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변해야 될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그런 의미에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10월 한 달 우리는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열매 저 열매 맺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음의 증거는 열매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성령의 대표적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체크해가면서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돌아봐자가 했죠. 오늘 개혁신앙의 첫 단계, 종교개혁주의 첫 번째 정신,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이야기 하나 하지요. 어느 날 정갈이 강을 건너러 가는데 강물이 너무 불어났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개구리가 있어요. 그게 개구리 보고 뭐라 했을까요? 야, 나 좀 태워줘. 그랬더니 개구리가 조금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정갈아, 너를 태우면 너는 무는 게 본성인데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정갈이, 개구리야, 내가 없니? 물면 나 죽어서 같이 죽을 텐데. 그래서 협의 끝에 이제 정갈 등 뒤에 개구리 등 뒤에 정갈이 올라탔지요. 열심히 강을 건드는데 갑자기 정갈이 개구리를 확 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깜짝 놀랐더니 왜 물었어? 그랬더니 정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어야 정갈이지라고요. 가벼운 얘기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신앙은 뭡니까?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중동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산이 움직였다고 하면 믿어라.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은 믿지 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많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불쑥불쑥 옛날 모습이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이 그것이 우리에게 갈등의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까? 변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철들면 무슨 때가 온다고요? 알잖아요. 사람이 철들면 무슨 때가 와요? 죽을 때가 온다. 흔히 우리 아내분들이 재밌게 얘기하죠. 우리 남편이 철들었으면 죽을 때가 온 것 같다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죽어야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잘 죽어라, 그래야지 산다. 잘 죽어라, 그러면 너희가 철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잘 죽은 이후에 철들어서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잘 죽어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저주스러운 입술이 주님을 전하면서 목숨 걸었습니다. 야곱도 잘 죽었더니 교만했고 기회주의자이고 수단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이스라엘이란 축복과 함께 어떻습니까?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걸 미랄이라고 하지요. 성경은 미랄이 어떻습니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죽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이런 인사하기 좀 그렇지만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잘 죽으십시오. 잘 죽으셔야 돼. 진짜 잘 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옛날 게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고쳐나가고 갈등하고 무겁고 때로는 그것이 괴롭히는 요소가 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이 모습,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을 맞이하는 모습에 먼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열매 맺도록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거룩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되고,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한 열매가 많이 나올 때 이 열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도 없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없다면 뒤에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겠죠.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옥포 땅에서 열매 맺어서 여러분 지나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끄덕끄덕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 날 때 당연히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옥포영각교회 좋은 소문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옥포영광교회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열매 맺도록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격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숙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흐를수록 뭐가 생겨야 되냐면 성숙함이 생겨야 됩니다. 첫사랑은 뜨거운 순수한 사랑이라 치고 신앙의 연륜 1년, 2년, 3년 늘어가면 갈수록 뭐가 생겨야 되느냐? 뜨거운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주시면서 훈련시키죠. 그런데 신앙의 연륜과 직분을 맡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뀝니까?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잘 쳐서 복종하는 훈련,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아니할 땐 부대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신앙 첫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숙함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개혁신앙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전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빚을 갚아야 돼, 빚을. 빚을 안 갚으면 늘 볼 때마다 부담스럽죠. 여러분 어떤 분한테 돈을 껐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떨 것 같아요? 돈 갚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피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이도 이상해집니다. 하나님한테도 빚을 갚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만 빚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빚진 거예요. 사람은, 우리 하나는 분명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에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 어느 사람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있다면 내게 은혜가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빚진 자 의식을 늘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요? 열심히 하나님의 빚을 갚아나가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로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다 갚지는 못하지만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애씀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인데,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한 분이 자기 것을 통째로 다 바쳐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목사님은 걱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집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충성과 사랑을 받고도 보답할 길이 없네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은혜는 예수님께 받고 빛은 사람에게 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받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도들, 그러한 분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은 우리 성도님한테 너무 가분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잘 따라오고 섬기다 보니까 목회가 행복하고 힘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육적으로 갚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성도님의 사업장과 직장생활, 그 이름을 내면서 그저 하나님께 청탁하는 거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갚아나가면서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성도들도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다고요?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랑의 빛. 그 빛을 사랑으로 갚아나갈 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아침의 개혁신앙의 두 번째,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3절 갈게요. 3절로 하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면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우리 한 번 더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고 우리 양손들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 능력 주시니 아멘. 주여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주님께 제대로 빛을 갚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오늘 빛을 갚은 거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외치면서 그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지만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달 11월에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개혁신앙은 읽어봅시다. 시작.
1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헬라어로. 이 말은 어디에 있냐? 다이나마이트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뭐 하는 겁니까? 팍 터뜨리는 거죠. 복음이 가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으므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지금 복음이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믿음의 선진대 피가 뿌려져서 이 나라가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진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오히려 우리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면 그 사업이 반드시 통과할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업장의 목적이 복음의 목적이 되면 그 사업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공부한 학생들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공부한다면 그 공부는 성공하는 공부가 됩니다. 고3이랍시고 대학 가야 된다고 교회 안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아이들이 성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대를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미혼만 할렐루야. 결혼 안 한 사람만 할렐루야. 결혼하기 싫은가 본데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 좋은 신랑감 만나려면요, 복음을 위해서 하셔야 되고, 좋은 아내 만나려면 복음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건호는 얼마 엄마 아빠 보기 좋니, 그치? 복음을 위해서 두 분이 만나니까 보기 좋은 거니까. 그렇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삶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능력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살기 급급한 삶이 아닌가 돌아보시고 다시 개혁해서 나갑시다. 코로나기 때문에 전도 못해요가 아니라 코로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뉴스에서 교회가 이미지가 많이 망가졌어요. 사실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선입관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선입관을 누가 회복시켜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 전하고 위로의 메시지 전하고 그러면서 나갈 때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 저나 능력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능력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전도할 때 헬라 문화 쪽에 갔을 때 전도할 때 수단을 헬라 지식으로 가지고 전하다가 전도가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뿐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전도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거든요. 코로나 때 전도하는 거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11월은 더욱더 우리가 주변부터 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쫓아하세요. 예수님 믿었더니 행복합니다. 근데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면 그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셔요? 한번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었더니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기쁘십니까? 기쁘시고 소망 있고 행복하신 게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모습에서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개혁신앙이 뭘까요? 이 마틴 루터가 딱 붙잡은 말씀이 이것이 17절 말씀 시작.
제목부터 띄웠어요. 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다른 거 다 잊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마틴 루터,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려고 마틴 루터는 빌라도에게도 막 무릎 꿇으면서 고뇌도 그것도 했어요. 고행도. 그런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아멘과 동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고행을 해서 구원의 그 진리를 알려고 했지만은 해봤습니다. 빌라도 계단 막 올라가면서 했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허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마틴 루터는 아멘과 동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용기를 내어서요 95개조 반박 문항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을 떡하니 정문 앞에 붙이게 된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요, 이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의 기초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때 힘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꼭 깊이 새기고 이제 11월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좀 더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올해가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제 2개월 하나님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정리하는 분위기지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로 달려간다면 거기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 자신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땀방울로 열매 맺읍시다. 주님의 빚진 자로 신실한 모습으로 빛을 갚아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됩시다. 복음을 자랑하면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3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면서 혹여라도 게을르고 느슨하고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그 슬로건을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시작할 때 승리하는 옥포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